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때를 맞추어 어디로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누구를 만나 전도하시는 내용을 자주 읽게 됩니다. 그때에 그 장소에 가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들이 평상시 말로 하면 연때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이제 보면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이때 찾아가셔서 귀신들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때가 그곳에 찾아가셔야 되는 때였던 거죠. 이때 찾아가셔서 만나신 군대 귀신에 붙잡힌 두 사람이나 세관에 찾아가셔서 만난 세리 마태, 금을 던질 때 만나주신 베드로, 아버지 배에서 그물을 깃던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 물을 깃기 위해 나온 사마리아 여인 등등 주님의 전도 여행은 마치 미리 짜놓은 듯한 적당한 때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바로의 혹독한 고욕에 시달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도 때가 차야 하는 것이죠. 430년이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그 큰 틀을, 그런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신약 성경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으신 건데,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읽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런 복음을 그냥 글자로 뭐 출애굽기 뭐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다 무트로 나오고 바로의 그 군대는 전부 그 바다에서 물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글자로만 읽지 않고 내가 세상의 영이 충만한 넘실대는 이런 바다를 건너 나왔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똑같은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나 자신의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뭐 이상한 얘기 같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분의 전능성이 바로 이것이니 그때에는 거기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신의 전지전능이고, 누구를 만나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이미 간파하신다는 것이 외모만 보는 우리 인간들의 눈과 다른 예수님의 눈, 그러니까 그냥 오래 뭐 육계 보면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 살피는데 오래 그거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거, 그냥 한눈에서 보면 다 아는 거죠. 참. 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날 때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않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장의 내용으로는 사람들이 세상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돼 가지고 사나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 성공한 사람들이 내 앞으로 지나가면 괜히 속상해. 그렇게 돼 가지고 죽는 날이나 기다리고, 그런 사람에게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시내에 사는
그 신도시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달라고, 우리 동네에 계시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 떠나가달라고 그러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 속에 가득하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도, 자료를 쓰면서도, 정말 우리의 구원이 이거는 왜 사람의 말로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거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믿어지게 해주신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는 대뜸 출애굽이구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는 일이구나. 내가 과거에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구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누구든 복만 주면 되는 거거든. 다 그런 거 아니었냐 이게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우리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나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주신 순수한 인간 본성이 내재함으로 천국농사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으로 그 밭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우리에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지어주신 영과 혼이라는 그릇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을 그리워하는 순수한 인간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인 영과 혼의 신앙 양심과 순수한 정신을 넣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철학사상,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과 혼의 신앙 양심과 순수한 정신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심한 갈등과 고뇌가 있는 것은 그분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누구를 만나실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내면 중심인 자신의 형상을 담는 그릇인 영과 정신을 그냥 오래 생각할 것 없이 단번에 사람 딱 보면 그걸 딱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사람의 영과 그 정신세계를 간파하고 딱 깨뜨려야 되는 건데,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그러죠. 건너편의 가다라 거라사 지방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요단 동편의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카폴리스죠. 팔레스틴 땅에 헬라가 세운 신도시들의 연합체로서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다라, 그 10개의 성읍 중에 지금 가다라라고 하는 성읍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거라사 성읍은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으므로 10개의 성읍들 중에서 이게 중심이 되는 성읍이 가다라 지역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그것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거라사 성읍까지도 가다라 지방으로 호칭한 것인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므로 헬라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먹혔을 때 신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식 집을 이렇게 지은 마을이 있죠.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돼. 헬라인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헬라의 정책은 이주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점령지에 헬라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히브리인들과 혼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피를 섞는 그런 일을 사마리아 성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행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을 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경건주의를 실행하는 유대인들은 죄질을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으므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돼지를 치는 일이 없고 돼지를 치거나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을 아주 현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애국 문명이죠. 흑문명, 땅문명, 셈족인 우리 이 한민족도 소 잡고 돼지 잡고 해서 고기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자기는 수염이나 이렇게 쓰다듬고 다니면서 뭐 이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한 상에 앉아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자들이니까 육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은 그 델타 지역에서 나오는 그 식물, 땅에 농사하는 것이 산물을 먹고 사는데, 누린내나 그 사람 옆에서 이런 게 했던 것이죠. 누린내나 풀내나 냄새나는 먹은 거 냄새나는 똑같지 뭐. 종교적인 경건주의를 실행하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다. 또 개도 또 부정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셈족들에서는 개돼지 같은 뭐 개돼지 이런 말 잘하죠. 짐승만도 못한 놈, 뭐 개돼지 같은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거라사인의 땅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자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쫓겨난 군대 귀신들이 산에서 먹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정하며 허락하심으로 군대 귀신이 산에서 먹던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즉 헬라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며 인간 삶의 전부로 세뇌하는 군대 귀신에 의해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사했다는 뜻은 세상 귀신들의 영향으로 탐욕이 가득한 종교인들이 헬라 즉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매몰되어 세상의 영역에 다 이렇게 매몰돼서 숨마시고 죽는 거죠. 생명을 호흡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0절을 당겨서 지금 인용해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이 뭐죠?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이잖아요. 저주받은 무화과가 지금 심겨 있는 산이에요. 영하에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시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들과 함께 멸망받을 자들이 거기에 올려둔 돼지떼들이다라고 가서 선포를 당당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는 들을 기회가 있으면 깨닫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출애굽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건데,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뽕나무가 산에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집니까? 산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산이 옮겨집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성들도 옮겨지고 막 산들이 다 막 바다에 이렇게 옮겨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 사람들이 종교성이나 뽕나무라는 건 이제 일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뭐 레바논 백향목 등과 대비되는 말이죠. 말하자면 진짜 고상하고 높고 그런 나무는 성전 건축하는데 쓰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된다 해서 그 사람이 성전 건축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고상한 사람이 되고 성전 건축자가 된다는 말이니까. 자, 계시록 8장 8절로 9절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게 전부 영적인 이야기들이죠. 이게 뭐냐? 돼지떼가 먹고 있는 큰 산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금 임한 것이고, 불탄 산, 스가랴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불타는 산을 바다에 던지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바다까지도 불이 붙어버려. 이게 다 영적인 표현들인 것이죠. 또 계시록 8장 이런 말씀. 계시록 설교한답시고 조개 미맛도 이런 그 해물들이 다 뭐 3분의 1이 죽는다, 뭐 3마리 중에 하나는 죽는 거라 해가면서 막 설교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들어보면, 야, 참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고, 그러고 그런 말을 그거 신령한 말이라 해가면서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보면 불쌍한데 그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보겠지. 계시록 15장 2절로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왜 불이 섞였어요? 불타는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걸 오늘 산에서 먹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은 모형이죠. 이것은 세상 쪽에 큰 음녀라는 것은 벌거벗겨서 반드시 불사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이렇게 여러 방면 해놓는 거예요. 세상 쪽에는 큰 음녀는 반드시 벌거벗겨서 불사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적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건 이제 이기는 자들이고,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불이 섞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세상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공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것은 구약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신약 백성들은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거니까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감탄해가면서 그런 찬송이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므로 영적 우상 숭배자들인 탐욕이 그 속에 가득한 종교인들은 결국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 짐승의 몸을 세우는 땅의 왕족들 곧 음녀의 일곱 머리와 도역하다가 뱀이 토한 동물이 섞인 세상의 도도한 영의 흐름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권에 쭉 흘러계시록 17장에 가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벌거벗겨가지고
틈을 아주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랬는데,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두 사람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한 사람은 모든 죽은 자들, 즉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들을,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살았다 하나 사실은 다 죽은 자들로 보는 거죠. 대표하는 의미가 있고, 둘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왕국을 대적하며 천국 복음 전파를 표방하는 마귀의 사자들을 쓰는 대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뜻대로 말하자면 목회 성공이 안 돼. 나도 그러다 성질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사나워졌어. 마음대로 안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죽음 세계에서 멸망의 자식들을 모아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에스겔 39장 11절, 그날에 내가 구옥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려니. 이 골짜기에 에스겔서에는 마른 뼈들이 이렇게 늘벽에 그냥 누워있죠. 그 마른 뼈들한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딱 가서 맞춰져가지고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잖아요. 매장지로 주린이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곡은 출애굽기에서는 애고방 바로였죠. 그 무리는 마곡 백성들이에요. 죽은 세계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하몬곡 골짜기, 하몬곡 이런 말이 나오고, 그게 공동묘지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죽은 자들이 세계다. 예배당에 세상에 고상한 거 죽어가면서 나서 버럭버럭 찾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몬곡 골짜기에 들어있는 마른 뼈다귀들로 보시는 거죠. 자, 에스겔 39장 15절로 16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이 뼈를 보면,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탈수되어져 가지고 뼈다귀가 나둥글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편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장사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떼집으로 다 한꺼번에 그냥 몰사한 것이니까.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이 하몬곡 골짜기라는 것이 오늘 신약에 말씀할 때 무덤 사이에서 둘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런 데카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거라산 성읍 지역이 곧 하몬곡 골짜기 성읍, 하모나 성읍인 것이죠. 자, 귀신 들린 자들은 주로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놓인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무덤들 사이 즉 하몬곡 공동묘지에서 거하였던 사실은 육신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덤들 사이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아니 왜 사람이 죽으면 갔다 이게 그 성읍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 갖다 묻는 장소가 그 무덤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인 건데, 아니 왜 거기서 살아도 사람 사는 데서 동네 살아야지.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서 살던 두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사람 사는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 가시라고 떠나시라고 이랬다니, 이것도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영들인 잡귀들이 그를 지배하면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철저하게 세뇌당함으로 세상 온갖 잡귀들에게 붙잡힌 자들이 된다. 세상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괜히 고상한 척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낮춰보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주님의 손으로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사람이 주 안에서 자라서 그게 진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뭐 오늘날 법조하던 사람 툭하면 사람 불러다가 법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 족쳐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게 하고 함부로 하고 피눈물도 없이 대하고 그러던 사람이 오늘날 자기는 법을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버려. 지금 옛날 그 황제 같아. 황제는 지가 법이니까 저 아픈 대로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지 기분이 했지만 그 법이 또 지가 생각하는 대로 딱 바꿔지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러니 또 그런데 그런 너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들을 이 춘대 나와서 태극기 아니 또 미국 국기를 왜 거기다 달고 나와가지고서는 그 소리를 질러서 갖고 나와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다 왜 그래요? 무덤사이에서 하면서 군대 귀신 붙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사나운지 곁에 가서 누가 말 시키려고 그러면 싸우려고 덤벼버리니까 아예 그런 인간들하고는 말도 못 붙여.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나는 그런 줄 몰랐더니 귀신들의 나라였더만 완전히. 그러면 다 그런 그 귀신들 붙은 자들이거든. 난 이 말씀을 나는 작성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전부 다 귀신들이 발치는 나라였네. 무당 잡신들이 그냥 잡기들이 막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귀신이 안 떠나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그 악을 많이 행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려니까 저렇게까지 하게 만드는구나. 이제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험을 받을 걸 나는 아주 절투천명하게 믿어져. 지가 지금 지가 무슨 하늘 땅 다 주제가 된 것처럼 저러고 참 욕도 아까워. 내 입만 더러워지니. 그런 걸 국가 지도자라고 나도 깜빡 속고 했지만 좀 너무 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 나는 정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엊그제는 막 너무 창피한 걸 하나님 앞에서 그 이상하게 부끄러움을 당했었어요.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말씀 전한다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냥 그런 데 대해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한테 관심 가져야 소용도 없는 일이니까 그랬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다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군대 귀신 다 자신 속에 군대 귀신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신앙 양심이
선하고 청결한 양심 돼야 되고 정신이 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자, 계시록 9장 1절로 3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파송하셨을 때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떨며 상복한 그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도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기를 말아가지고 딱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표적이 이미 이 귀신들이 덕식을거리는 정치 그 짐승세계의 권자에 그런 걸 난 까마르게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내가 너무 무지수에 살았었구나 이런 것들 깨닫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맑은 정신과 건전한 사고로 자신의 신앙 인생을 잘 경험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을 하시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